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72강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보내는 그러한 성령이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실상은 실제의 상황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말하는 자이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앞에 기절에서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었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혜사 성령이 나왔는데요.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대원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원자에 조그만하게 3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주예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자는 보혜사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한문으로 하면은 보활보 은혜의 스승사에서 은혜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은요, 파라클레토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제 인도하고 교육하고 변호하는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대원자로 오신 그러한 보혜사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요. 십자가상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상함을 받으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진짜 예수님은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셨지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이제 길다고 했고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그의 손은 그 씨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뿌리셨죠. 그래서 말씀을 거두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씨가 여호와의 뜻을 이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여기 사람은 한문으로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죠. 사람의 아들은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는 예수님과 같으니, 예수님과 비슷한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이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은 곡식으로 이제 그렇게 비유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둬지는 그 곡식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지금까지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말미암아 이제 거둠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이제 계시록에 가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의 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냐면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 씨의 날은 이제 길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이제 성취하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라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0절을 보시면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는 인자 같으니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걷어졌죠. 그래서 이 곡식은 처음 익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고난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영육간에 아울러 많이 아프고 이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 같지요.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보내는 진리의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은요, 참고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성령은요, 가르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이죠. 가르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 성령이라든가 예언 성령이라든가 지식 성령은 다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었죠. 그런데 여기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언 성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정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시로 이제 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 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제 고난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시가 이제 보내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자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구름 위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곡식을 이제 거두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요 272강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